오늘은 그 창세기 41번째 강해로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3장을 좀 보기를 아주 원해요.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고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적인 의미를 또 두 가지를 나누기를 또 원합니다. 창세기 43장을 보면은요, 뭐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서 나는 여호와니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무슨 출애굽기의 기적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나 병자가 낫는 것이나 그런 일은 없고 그냥 세상 사는 얘기. 곡식을 한번 사갔는데 다 떨어져서 부족해서 더 사러 갔다. 근데 그 와중에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잡혀있는데 야곱은 미적미적 대다가 유다라는 넷째 아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해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총리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어서 시므온도 얻게 되고 베냐민도 죽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고 특별히 베냐민 보고 울음이 울컥 났지만은 티내지 않았다. 이 이야기죠, 이야기. 저는 여러분께 그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치헉스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쇼펜하우어라는 엄밀하게 철학자라고 말해야 될지 아무튼 사상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 만든 말인데 이런 거죠.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근데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이겨내려면은 서로 좀 붙어 있어야 서로 온기를 느낄 텐데 서로 붙어 있자니 가시가 찌르고 떨어져 있자니 추운 겁니다. 이게 딜레마죠.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깨달음을 얻어요. 최소한의 간격을 둬야지 이게 최고의 수단이구나. 그래야 덜 찔리면서 춥지도 않겠구나. 이걸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를 발견하고 서로의 거리를 지키고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책 여록과 보유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신약 용어가 이제 탄생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온기도 얻고 유익도 얻으면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 이게 인간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쇼펜하우어는요, 자신의 생애 가운데 그 방법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평생 친구도 연인도 없고 개를 벗삼아 외롭게 살면서 주위 사람들과 불신하고 갈등을 일으키곤 했죠. 온기를 그리워하지만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간의 단면을 스스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제가 이런 세상 철학자를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또 한 사람을 거룩하게 성화시키실 때, 신자를 거룩하게 빚으실 때 관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꼭 먼저 기억해 주세요. 요셉은요, 베냐민이 살아있는지 그의 뭐 옷이라든지 그의 편지라든지 그런 걸만 증거만 보내라. 그럼 뭐 시몬 풀어주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고요. 와서 얼굴을 맞대어 보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루벤과 넷째 유다만을 다루신 것이 아니라 형제 전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창세기 44장인데요. 44장에서도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기분 좋게 먹였다가 몰래 뭘 또 숨겨놨다가 잘 가는 사람들을 또 잡아가지고 또 불러왔다가 으름장을 놓다가 45장에 가서야 접니다 이래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빚으십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시고 공동체도 그렇게 하셔요. 나 찔리는 게 싫어서 좀 이만한지 떨어져 있을랍니다. 그러면 절대 성도로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것은 운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감동받으신 것을 좀 나눠달라 부탁을 드린 데는 바로 이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설득한 사람이 있어요. 첫째, 르우벤. 그죠?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 두 아들 알아서 하세요. 근데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설득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가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해요? 처음에는 야곱이 아주 그냥 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왜 베냐민 말자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왜 나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러자 유다가 똑바로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걸 대답했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있는지도 물어봤고 동생이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래 대답한 것 뿐입니다. 근데 데려오라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유다가 어떻게 대응을 하나 보세요. 여러분 9절 보세요. 아버지 베냐민 보내세요. 그럼 우리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괜히 그 아들 끌어들이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야곱을 설득시켜서 애국 가는 겁니다. 보세요. 관계. 주고받은. 아마 제3자가 옆에서 봤을 때는 싸우는 것처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놈의 집안은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어.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아직 부족한 야곱도 다루시고, 한때는 다말 사건으로 추문을 일으켰던 유다가 슬그머니 이제 장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관계. 서로 간의 거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고받음, 공동체가 없이는 일도 해결되지 않고 성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개정 성경의 중요한 그 번역의 아쉬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내 앞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코람데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 예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갈등하고 해결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과정, 이 공동체의 과정, 서로 살을 부대끼고 눈을 마주치며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회개도 이루고 성화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죠? 창세기 기억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람은 지음받을 때부터 공동체의 적이라는 거예요. 혼자만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간섭 안 하고 난 혼자서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어. 맞아요.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찔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온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슴도치의 가시들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아무 해결 안 돼요. 데리고 요셉한테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며 유다의 해결처럼 논증을 사용하여 이성을 사용하여 서로를 설득하고 늦더라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좀 이 본문 자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중요하게 제가 좀 느꼈던 것이 있어요. 바로 나의 베냐민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나의 베냐민은 무엇인가.
베냐민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엄마가 누구예요? 베냐민? 라헬, 레이첼이 엄마죠? 야곱이 너무너무 아끼는 아들입니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애꼈겠지요. 놓치기 싫어.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얘가 가야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얘가 가야 시므온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을 때의 과정과 똑같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도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회개하러 두 손 들고 다 나아갔어요. 예배의 자태를 납작 엎드려요.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세상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셔요. 대단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좀 무섭습니다. 이거 예수 믿으면 쪽박 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야곱은 어떻게 하면서 베냐민을 보냅니까? 아들을 잃으면 이를 잃어. 14절 후반 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잃어다. 에스더가 하는 말처럼 똑같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두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이 선한 분인 줄 알고 제 자신을 다 맡깁니다. 다 드려요. 그래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베냐민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은 꼭 이렇더라고요.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완전히 잃어버린 것처럼 내어드렸더니 주님은 더 물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베냐민을 보냈더니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도 찾게 되고, 베냐민을 잃으면 이를 잃어다 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애굽 땅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기근을 넉넉히 이겨내잖아요. 자손들이 번창하잖아요. 나의 베냐민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을 해서 너의 베냐민 뭐냐? 우리의 사랑을 좀 보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움켜쥐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풀어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고자 하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이 육로를 다 개척하면서 원주민들이 그 원숭이 사냥하는 걸 봤대요. 이렇게 보니까 신기해요. 바나나가 들어간 상자를 딱 두고요, 거기에 조그만 구멍을 낸답니다. 그럼 원숭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조그만 구멍에 손을 딱 집어넣어서 바나나를 툭 잡는데요. 그때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갈등하죠. 이 손을 놔야 빠져가지고 도망갈 텐데 이 바나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그걸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다, 그걸 기록해놓은 것이 있어요. 나의 베냐민, 놓치면 잃어버릴 것 같지만 놓고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채우십니다. 이렇게 손해 같은데 하나님의 원칙은 그래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 두 가지를 좀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왜 요셉이 이러한 길고 지난한 과정을 거치느냐, 형들이 변화되었는가를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서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너 회개했느냐? 입술로 시인했느냐? 가슴 아파했느냐? 그렇다면 행동의 변화를 보여라. 우리를 다시 한번 달아보실 때가 있는 겁니다. 자,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시몬을 내어주고 또 벌벌벌 떠니까 그 돈 걱정하지 말아라, 청지기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밥 먹고 가라 그러면 산상 거하게 차려주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셔요. 여러분, 43장 후반을 한번 보셔요. 그들이 깜짝 놀라요. 33절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4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하다. 우리 중에 첫째부터 말째까지 서열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있지? 그렇게 차서대로 순서대로 앉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 34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줘요? 5배나 주대. 이 5배 다 먹으면 큰일 나요. 네, 큰일 납니다. 근데 아무튼 특별히 더 애정하는 것을 보여줬죠. 이거 옛날 생각나요. 20년 전 생각나요. 무슨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유독 요셉만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편애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모습. 형들이 이 편애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그걸 잘 극복하고 있는가? 그걸 질투로 승화시키는가? 아니면 받아들이는가? 요셉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형들은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려와라 할 때 그 먼 여행길을 그 이제 20대 된 청년 베냐민을 데려오면서 그에게 해코지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형들은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그 단계 중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은 베냐민을 두고 이전에 20년 전에 요셉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질투와 미움 없이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비교와 아울러서 신자를 좀먹는, 신자를 무너뜨리는 아주 대단한 무기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용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비교하면요, 우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남이 얼마를 버는지, 다른 사람은 나보다 코가 얼마나 더 높은지, 다른 사람은 눈이 얼마나 큰지, 키가 얼마나 큰지,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나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고 낮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기와 질투, 미움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도 그렇게 대하실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위기 가운데 몰릴 때에는 아주 무슨 카드든지 다 쓰죠. 이것만 해주시면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서운의 카드를 남발합니다. 그러나 행동의 변화가 있는가?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상기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 있어요. 그 옛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상황과 비슷한 환경, 즉 베냐민을 챙겨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과 자기의 땅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한 번 더 요구하셔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다시 한번 그를 달아보시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너무한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같은 것에 자꾸 넘어지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제가 주님 이만큼 사랑합니다. 저 주님을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진지해요 라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선배들은요, 여러분, 우리만큼 뭐 기독교 세계관이든지 개혁신학이든지 많이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니까 목숨 걸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하루를 쉰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게다가 날씨가 기가 막힌데 이때 뭐를 말리든지 뿌리든지 묶어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라고요.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 고은자매나 진령자매 우리 그 동기들은 또 선후배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지금도 그래요. 어떤 이들은
주일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게임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은 내일이 시험이라도 공부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날이니까. 그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시험이면 12시 딱 지나면 공부해요. 그걸 율법적이라고 공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형들에게 그 옛날 요셉과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요셉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들을 괴롭히고자 하심이 아니요, 이들의 마음을 드러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그 순간 너무 힘들지만 뜨거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한 얘기죠. 저희가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요, 돈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이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 예수님은 안 계시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시고 여전히 물결은 그들을 괴롭히죠. 14장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옛날 성경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요셉의 청지기가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요셉의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어요? 회개였다고요. 회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면요 슬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보이면 언제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이런저런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고 맨날 픽픽 쓰러지기만 했는데 나 참 염치도 없는 놈 아닐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주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인데 너무 두려워. 나 이거 쫄딱 망하는 거 아닐까? 나 인생 너무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닐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백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단 왔잖아요. 베냐민 데리고 왔잖아요. 좀 늦었어요. 한 2년 걸렸거든요. 근데 왜 이제 왔느냐? 요셉은 때리지 않아요. 웰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조금 늦고 조금 어설프고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일단 왔잖아요. 나의 베냐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럼 주님은 믿음과 회개로 나온 자를 단 한 명도 쫓아버리신 예가 없어요.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뭘 많이 몰라도, 뭘 그럴듯하게 잘하지 못해도 오면 된 거예요. 아직 못 끊는 게 있어도 이제 창세기 끝판에 보면은 형들 아직 못 믿거든요. 야곱이 죽으니까 해코지 할까봐 또 야곱에게 요셉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게 믿는 자의 믿음의 변증보입니다. 회개의 마음은 아주 낮아지는 마음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것이 같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분을 의지하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참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향방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예수께 왔으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나는 죄인이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 메시지를 들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늘 이 말씀을 주님이 낮은 마음가짐과 찾아온 우리에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해 볼까요?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저란 인간은 실수투성이고요, 하나님, 저란 인간은 오류투성입니다. 즉각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요, 반복되는 죄악도 쉽게 나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면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까닭에 나 같은 죄인도 영접해 주시니 주여,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이번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를 이루시고 공동체의 삶을 원하시는 주, 나의 베냐민을 내어드릴 때 의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풍랑 속에서 정신 못 차리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 처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또 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죽게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형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청지기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분명히 복된 삶이 있을까 의심하는 저희에게 그래도 나왔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회개와 자백의 정신으로 살게 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메시지를 붙들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소서. 나 같은 것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셨으니 누가 우리를 참소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계시니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든 생명이든 그 어떤 권세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도 복음의 진리와 자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